간단하게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주간에 맞는 본문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당하시기 얼마 직전에 이 예루살렘에서 겪게 되는 여러 일화 중에 한 가지인데, 이 1절부터 16절은 크게 세 가지 에피소드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예언, 그리고 그에 대한 지도자들의 회의. 6절부터 13절은 유명한 그 여인의 향유를 붓는 일이 있고, 14절부터 16절은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걸 조금만 자세히 보시면 조금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1절부터 5절하고 14절, 16절에 붙어야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16절부터 13절도 물론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두드러지게 좀 새로운 에피소드가 갑자기 등장하거든요. 근데 1절부터 5절에서 예수를 어떻게 잡아서 죽이겠다는 모의인데, 14절, 16절을 보면 자연스럽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데 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을까를 생각하게 되죠. 마가복음도 같은 방식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참고를 하실 것은 이 마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 구약에서도 기록하는 방식이 주로 기승전결 이렇게 안 가고 처음과 끝을 연결하고 한가운데를 핵심 메인 포인트로 잡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도 그런 것이 아닌가, 그걸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이 남았다고, 이틀 남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틀 남았다고 날짜를 정하신 거예요. 장래에 언제 막연한 시간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상상하기 싫은 일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질문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불편한 얘기를 자꾸 하시냐는 거죠. 무엇을 기대하시고 이제 얼마 남았다, 얼마 안 남았다, 하루 남았다, 이틀 남았다, 이전에도 계속 보시면 그 말씀 계속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힘든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보여주고, 이거는 그냥 막연한 일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직면하게 될 거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걸 더 강하게 어필하는 게 3절부터 5절인데, 3절에 보면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는 하지 말자 하더라. 여기 무슨 내용이 납니까? 간단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모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6월절에 죽이지 말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이면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사는 시민은 단 몇만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6월절에 몇 명이 모이냐고 보면 200만 명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 앞에 만약에 예수가 고통을 당하면 오히려 폭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은 뭐냐 하면 안 죽이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원래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재밌는 건 여기 대제사장이 여러 명 나옵니다. 이게 왜 재밌냐면 원래 구약의 흐름에는 대제사장은 죽으면 그 다음 대제사장이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이 여러 명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해주냐 하면 당시에 이미 대제사장의 이 관직이 서로 돈 주고 사고 파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죽질 않고.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들끼리 모여서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 십자가의 사건은 악인들이 음모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뭔가를 해서 예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민이 뭡니까? 힘든 어려움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사탄이 우리를 괴롭혀서 하는 거면 이해나 되죠. 그런데 너무 힘든 건데 이걸 하나님이 하시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막을 수 없구나. 사람들이 피하려고 머리를 써도 막을 수 없구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부터 갑자기 여인의 향유 사건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줄거리 내용은 많이 아시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나병 환자 시몬, 나사로죠. 요한복음에 보시면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나서 잔치를 벌이게 되죠. 그리고 그때 여인이 향유를 붓습니다. 근데 이 향유를 이렇게 비싼 향유를 머리에 붓죠. 저는 어릴 때 이걸 보면서 충격이 뭐였냐면 왜 기름을 머리에다 붓을까? 식용유 같은 걸 머리에 부으면 좋을까? 나는 예수님 기분이 되게 나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존귀한 손님이 오면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건 아주 좋은 풍습이었습니다. 아주 존귀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머리에 붓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제자들이 정말 충격했던 건 뭐냐면 그 여인이 분 향유의 값어치 때문이죠. 이 향유가 이렇게 많이 아시겠지만 이 향유 옥합이라고 되어 있는 이 향유는 그냥 보통 좋은 향수가 아닙니다. 너무나 비싸죠. 마가복음에 보면 이 향유의 가치는 최소한 300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 많이 들어보셨죠? 1일 막노동 근로자가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하루의 봉급이 이 1데나리온인데 300데나리온 한번 계산을 해보시죠. 하루에 5만 원을 받는다. 요즘 5만 원도 싼 것 같아요. 5만 원을 받는다 하면 300을 계산해 보십시오. 5 곱하기 300 하면 1,500만 원입니다. 향유 하나, 이 향수인데 향수 하나가 좋아도 10만 원, 20만 원, 뭐 불가리인가 뭔가 이런 거 해도 몇십만 원, 많아도 몇백만 원이죠. 근데 아무리 적게 잡아도 이 향유는 1,500만 원이에요. 조금 더 크게 잡으면 10만 원을 일일 봉급이라 생각하면 3천만 원입니다. 이게 조금 더 연구를 살펴보시면 이 향유는 나드 향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수입품입니다. 인도에서 들어왔고요. 수입품 중에 극상품입니다. 그래서 감속류라고도 불리고 스파이크 나드라고도 불리는데 이 나드란 식물의 뿌리에서 나와서 휘발성이 매우 강해서 아주 소량입니다. 그래서 역사서에 보면 이게 누구한테 선물해야 하냐면 황제한테 할 때 하는 겁니다. 그냥 사장님 이게 아니라 황제한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휘발성에서 한번 쓰면 끝입니다. 대단하죠. 이게 왜 대단하냐? 여자가 이만큼 헌신했다.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여자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이 당시에 300데나리온을 이 여인이 모아서 샀겠죠. 이 여인이 어떻게 모았을까요? 막노동은 여자가 못합니다. 당시에 주로 집안의 남자 가장들이 하는 겁니다. 그걸 300일 동안 밥 한 끼 안 먹고 해야 모을 수 있습니다. 그게 엄청난 이 돈이죠. 그럼 여자는요? 어떻게 모았을까요?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지금처럼 그런 여성 상위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자가 어떻게 이 300데나리온 엄청난 값어치, 그래서 많은 주석에서 이 향유를 그 결혼 자금이라고 이해해야만 가능한,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단순히 열심히 일하면 모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여인의 인생이 걸린 거죠.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늘 이거 읽으시면서 걱정이 되는 거. 도대체 이 여인은 왜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왜? 그걸 이해 못하는 게 사실 우리입니다. 좋긴 한데 이건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생각을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도 제자들과 동의는 하지만 제자들의 반응이 조금 더 과잉 반응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라고 돼 있거든요. 제자들이 좀 불편한 게 아니라 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게 죽겠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막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정의의 사도나 된 것처럼 막 얘기하는 거예요. 좀 오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해는 되잖아요. 아니 너무 오버했다 이거.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예수님 좋아하는 거 알지만 마음으로 봐도 이건 좀 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때 예수님 반응이 어떻습니까? 10절부터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사실 제 아들의 반응이 좀 웃깁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더 황당한 거예요. 이게 추측을 넘어가면 황당하면 그때부터 우리 생각 안 합니다. 뭐 완전 딴 세계겠지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예수님이니까. 그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민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이런 걸 기대하죠. 저도 이걸 기대했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길 바랬어요. 여인아,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왜 돈을 여기다가 낭비를 하고 있느냐? 나는 가난한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돕는 걸 너 모르니? 네가 나 사랑하는 거 아는데 네가 주는 마음 받고 여기 쓰면 안 되지 라고 말씀하실 것 같잖아요. 평상시에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걸 봤을 때 이건 너무 잘못한 거야. 너는 가난한 사람, 내가 가난한 자를 얼마나 사랑하고 돌보니 너 모르느냐? 여기 왜 쏟았어? 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뜻밖에도 뭘 하시냐면 전혀 그런 기대에 동의하지 않으시고 여인의 행동을 칭찬합니다.
왜일까요? 지금이 특별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때입니까? 조금 이따 살피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신 게 뭡니까? 이 여자가 옳다는 겁니다. 제 아들이 틀렸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도 가치 있지만 지금 일이 더 가치 있다는 겁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 가지고 그럼 가난한 자 안 도와주고 막 헌금을 많이 불려서 하면 되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인은 가난한 자에게 돈 줄 거 안 줘가면서 막 그거 긁어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자신의 모든 걸 드리는 표현을 한 거고 그 후에도 분명히 여인은 가난한 자에게 도와줬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사실 예수님 대답이 내용이 되게 어렵거든요. 불편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내게 좋은 일을 하느니라 하고 11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 말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가 아니라 뒤에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조건 당연히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을 암시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조금 있으면 너희에게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더 정확하게 찝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안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게 주 목적입니다. 죽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죠. 안 계실 거라는 거예요. 주 목적이 뭡니까? 주님은 안 계실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주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식으로 안 계실 거라는 거 말입니다. 늘 우리가 기대하는 식으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실 때도 있을 걸 말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조금 있으면 안 계신다는 말씀은 제자들이 제일 듣기 싫은 거예요. 제자들이 왜 제일 예수님이 죽으신 걸 보고 불편하냐면 예수님이 죽을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안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왜 문제냐 아십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남자입니다. 멋진 남자입니다. 근데 청년들입니까? 장년입니까? 장년입니다. 베드로도 자식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아내도 있었고. 여러분 집안에 남자가 예수란 사람만 만나더니 집안일 다 내팽개치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멋있어요. 멋있어 보이십니까? 글쎄요. 힘들겠지만 예수 하나 믿고 열심히 갔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 남자가 인생을 포기하고 3년을 따라라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이제 죽을 거야. 이런 기분 어떠실 것 같아요? 예수를 따르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애를 쓸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멋진데 주변 사람이 힘들어 죽어요. 불편해 죽겠어요. 청년들한테 막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막 가르치면 애들이 잠깐 정신이 헷가닥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 공부 안 할래. 나 주님 복음 전할래. 막 이렇게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잘한다. 야. 계속해라.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십니까? 물론 그러면 참 대단하신 건데 보통은 힘들어요. 저도 목사라고 이해하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전 진짜 돈에 개념이 없어요. 지갑을 잃어도 괜찮고 안 잃어도 괜찮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저희 가족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제 아내와 저희의 처가 쪽이나 뭐 어떤 양쪽에서 말을 안 하죠. 목사니까 그 돈에 관심이 없어도 되겠다 싶지만 너무 개념이 없으니까 답답하신 거예요. 제가 잘 산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면 예수를 딱 믿고하면 힘들어요. 불편해 죽겠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이 말씀 하신 이유가 뭡니까? 제 아들이 그 말 딱 들으니까 알아들은 거예요. 안 계신다. 내가 제일 듣기 싫은 말. 그게 제일 싫었어요. 그게 제일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이 그 뒤에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반응으로 어쩔 줄 몰라 하고 주님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 아들이 이 냉소적이고 허탈한 심정을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그걸 보여주는 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간단히 보시면 14절 16절에서 예수님 팔기로 하는 거죠. 이제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솔직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겠다고 스스로 선언하시고 그 일을 받아들이는 지금 행동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서 그렇지 그 당시면 절대로 자연스럽건 상식적인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건 항상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매년마다 고난 주간이나 이 부활절이 돌아오지만 사람들이 늘 어색한 게 주님의 고난입니다.
구태여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나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죠. 그래 다행히 뭐 그걸 내가 안 하고 주님 하셨으니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런 우리의 이해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한 가지의 답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요, 오늘 본문은 크게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누굽니까? 여기 나오듯이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입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상황을 봅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상황을 보니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위험 부담을 너무 많아서 그 일을 연기하기로 하는 합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부류입니다. 두 번째 부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때문에 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이 여인이 두 번째 부류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입니다. 네 번째는 제자들과 가룟 유다입니다. 이렇게 묶을 수 있죠. 근데 이 본문의 이 네 부류를 두 부류씩 묶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묶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대제사장들과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인과 예수님입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나누는지 아시겠습니까? 한쪽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무리고 한쪽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해되시죠? 대제사장 어떻게 합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 안에서 한도 내에서 예수를 죽이거나 아니거나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안 하기로 했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기름 붓는 여인을 비난하면서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 누구도 공감하는 판단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의 이 분류한 이 부류들을 묶는 이유가 제가 뭔지 아십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이 두 그룹이 어떻게 됩니까? 이 두 사람은, 두 부류는 분명히 양극단에 있어서 양극단에 있는 사람에서 절대로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근데 뭐 합니까? 예수를 죽이는 비상식적인 행동에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자꾸 제자들을 가룟 유다와 분류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마십시오.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마태가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편하게 서리 뭐라고 하냐면 14절에 12 중에 하나라고 말해요. 제자들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마치 제자의 대표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자꾸 가룟 유다 지옥 갔으니까 그럼 우리랑 완전 달라라고 말씀하시고 싶겠지만 여기서는 분명히 마태가 뭐라 하냐면 제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별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 제자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마치 가룟 유다는 극악무도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고 올 수 없는 사람이고 베드로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시는데요. 사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거는 잘못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뭐 한지 아십니까? 나중에 양심에 걸려서 후회합니다. 내가 선한 사람을 팔았구나. 베드로는요, 심판받는 그 앞에서 예수를 쳐다보며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받는 하는 한이 있어도 저 사람은 난 죽었다고는 본 적이 없어. 눈을 쳐다보게 합니다. 여러분, 누가 더 괘씸할까요? 판 사람이요? 후회했는데요. 자기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요. 베드로는요, 예수를 앞에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제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놀랍게도 서로 절대로 협력할 수 없는 이 두 무리가 서로의 말에 전혀 동의할 것 같지 않은 이 사람들이 이 결정적인 상황에 맞았을 때 마음을 하나로 뭉치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잔인한 일을 행동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비이성적이고 미친 사람들입니까?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입니까? 그렇게 악행을 할 정도로 완전히 악마한테 사로잡힌 사람입니까? 아니요.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종종 생각하기를 세상에 악행을 행하는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들은 최소한의 상식도 안 통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악행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상식이 없고 판단력이 없어서 우리가 죄를 짓나요? 그래서 어리석은 일을 합니까? 그리고 정반대로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거기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거는 이 여인은 원래 미쳐가지고 그런 사람이었나요? 아니면 이 미친 짓 같은 것이 복음의 진보에 나아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주님의 뜻을 거절하기 시작하면 우리를 엄청나게 극악하게 만드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전혀 의도하지 않은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상식적인 선함, 상식적인 판단, 이것이 때로는 반드시, 어쩌면 분명히 주님의 사역과 정반대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죠. 행동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행동의 그 설명이, 그 설명 뒤에 있는 인간의 죄된 본성, 그걸 상식이라는 말로 이용하는 거죠. 상식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들의 상식의 기준은 뭡니까? 판단 근거는 자신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한 거기까지 상식이에요. 피해가 되면 돌변하죠. 피해가 되지 않는 한에서 그럴듯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뭐합니까? 피해가 되지 않는 한에서 끊겠다는 거예요. 제 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죽으니까 피해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못마땅하고 싫은 거예요. 손해하고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여자는 어떻습니까? 여자는 자신의 모든 판단과 계산을 내려놓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앞으로의 인생인 이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장래를 위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장례식을 대신치렀다는 뜻일까요? 예, 그럴 수 있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저희도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장례식을 치릅니다. 장례식을 왜 치릅니까? 어머니의 죽음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가 죽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분의 장례를 위해서 자신의 향유를 붓습니다. 이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죽겠다는 겁니다. 예수 따르는 거 어렵습니다. 좋은 거 따라갈 땐 괜찮은데 언제부턴가 안 계시는 거예요. 그냥 안 계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내가 이렇게 비참해져야 되나? 이렇게 억울해져야 되나? 안 계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상식도 안 통하는 이런 예수를 내가 어떻게 믿으라고? 여러분은 예수를 위해서, 예수의 사역에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따를 마음이 있으십니까? 설령 여러분이 가진 물질과 지식이 선한 목적을 위해서 쓰여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더라도, 좋은 의도로 더 다른 데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깨뜨려 라고 하면 깨뜨릴 수 있습니까? 안 깨뜨리기가 쉽죠. 근데 문제가 뭐냐? 깨뜨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예수님과 충돌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응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죠. 근데 나머지 제자가 그렇게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면 무리입니다. 동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가치관과 충돌할 때 유다는 갑자기 상식적인 사람이 되기를 포기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돌변합니까? 논리적인 판단을 가지고 돌변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신이 가진 고정관념, 이것이 심각하게 예수님의 요구와 충돌되면 판단력을 떠나서 미치게 돼요. 엉뚱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상식과 충돌되는 요구, 자살하는 사람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 논리적인 판단을 못합니까? 다 합니다. 근데 자기가 원하는 것과 맞지 않으면 충돌하면 어떻게 되냐면 절망적이 되고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비상식이죠. 근데 비상적인 일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정면 충돌하는 현상이 있을 때 화가 나고 못 견디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바라는 게 뭡니까? 지금 제 아들이 바라는 거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함께 잘 지내고 힘들 때 강한 힘으로 도와주시고 죽은 사람 살려주시고 여기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거죠. 이름도 좀 알려주고, 저 같으면 학벌로 알려주고, 사역자가 제일 위험한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상황을 허락하지 않고 너무나 힘든 공영, 대답도 없어요. 안 계시니까, 안 계신 것처럼 보이니까
공연 허락하시고 하고 주님이 없는 듯한 죽은 듯한 상황을 허락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충돌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충돌하지만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예수님과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아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으면서도 그렇게 고통 겪게 되고 마치 안 믿는 사람인 양 그렇게 배반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적극적이진 않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상식이 가득해집니다. 논리가 가득해집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상식과 논리 때문에 예수를 거절하는 거예요. 좋은 예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청년부 할 때 그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예인데 청년들이 목사님 저 어디 붙었어요 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공감을 합니다. 제가 거기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너 하나님한테 여기 갈까요 말까요 물어본 적 있니? 붙으면 무조건 가는 거죠.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거 어렵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상식적인 판단을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그렇게 자신을 죽이고 남을 살리는 길이고 설사 그것이 상식을 넘어서는 정도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가길 원하시면 가야 돼요.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할게요. 제가 처음 유학을 가서 첫 학기에 공부를 하면서 뭐가 제일 불안했냐면 그 다음 해에 저보다 1년 일찍 오신 분들이 막 박사 과정을 지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쉴 겸 공부도 할 겸 해서 왔는데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박사 과정 꼭 가고 싶은 거예요. 사실 박사라기보다 좀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박사를 어떻게든 하고 싶었어요. 여기저기 물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소심해서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그해 가을에 결석이 생겨서 아시죠? 통증이 되게 심합니다. 소심해서 말도 안 하고 참고 있다가 도저히 안 돼서 연락을 했어요. 거기 한인 학생회 회장한테. 그분은 목사님이죠. 그런데 가다가 통증이 좀 사라지길래 응급실에 가는 도중에 제가 첫 얘기가 뭐냐면 혹시 박사과정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냐 이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들이 어이가 없으니 벙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게 아프던 사람이 병원 가서 하는 말이 박사과정 어디 가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겪으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너무 비참한 거예요. 박사를 제가 좋아하더라고요. 야망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밖에 안 되네요. 전 박사라고 온 게 아닌데 전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러 온 건데 한 학기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주님이 돌아가라면 언제든지 돌아가야죠. 아, 미국이고 상황 좋잖아요. 애들도 영어기도 시키고 좋잖아요. 주님 일찍 돌아가라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가라면 갈게요. 근데 그 말을 하는데 눈물이 나죠.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다시 주님의 것이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상식이 우리를 막아냅니다. 그때 여러분 이 여인처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모든 삶을 걸고 주님을 따르실 수 있겠습니까? 고난 주간에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자신이 가진 것, 물질 혹은 재능으로 인해서 미래를 계산하고 적당히 살아갈 걸 꿈꿔야 됩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고 미래의 보험을 깨뜨려야 됩니까? 미래를 위해서 축적하기를 포기하고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에 최선을 다해서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게 나을까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이 오늘의 마지막이고 주님을 주신 삶의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남을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고 섬기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정말로 죽도록 공부하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유가 나올 때 내가 주님 때문에 이거 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고통을 겪는 것도 주님 때문이고 내가 이 욕을 먹는 것도 주님 때문이지, 내 상식과 내 야망과 내 어떤 것을 위해서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장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가끔씩 기도할 때 이렇습니다. 주님, 힘들어 죽겠어요.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기도를 하다가 한마디 합니다. 그 뭐냐 하면, 저 주님 때문에 이런 줄 아세요? 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아니면 저 이렇게 안 삽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건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의 장래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뭐라 하십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것도 전해진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여인의 삶이 복음이 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복음이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 위해서 죽으면 여러분의 삶이 복음이 됩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